모든 복덕까지 근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어제는 빠야시 태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350조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인색한 배품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어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빠야시란 태수께서는 인과를 믿지 않으셨던 분이죠. 인과를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과를 믿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 까사파 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과를 믿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히 가끔 개중에 뭐 전생이라든가 그 윤회에 대한, 인과라는 건 결국 윤회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윤회라는 것이 뭐 인도 다른 철학에서 불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뭐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신 분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인과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고진멸도에서 고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생로병사죠. 생이에요, 생. 태어난 고통인데, 태어난 고통은 윤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태어난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문화는 어때요? 태어나면 축하하는 일이죠.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서는 태어난다는 것은 전생 업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죠? 축하할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문화라서 이제 축하를 해주지만 엄밀히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사문유관성이라고 해서 본인이 왕자 시절에 세속에서 고통을 보실 때는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인식이 없으셨다. 그쵸? 태어남이 사문유관상의 첫 번째가 뭡니까? 노인이고, 그 다음에 병자고, 마지막엔 시체를 보면서 이 세상 고통뿐이구나 느끼시면서 출가를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봤을 때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인식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성불 하시고 완전한 안육다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신 다음에 보시면 태어난 고통이구나 라고 인식이 됐죠. 자, 그런 것들이 봤을 때 부처님 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윤회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윤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불법에 귀의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믿으셔야 되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가를 잘 믿지는 않으시죠. 인가를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빠야시 태수를 위해서 우리 까사파 존자님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눈에 인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맹인이 이 세상을 보지 못하나, 우리는 다 보죠. 이 전 우주를 보고 세계를 보지만 맹인이 이 세계가 없다,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래가 보이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사 불교를 좀 최근 이제 근대 좀 부흥시키셨던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백봉 김기초 선생이라고, 이제 저쪽 경상도 분이십니다. 아마 지금 한 60살 드셨던 대불련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시는데, 백봉 김기초 선생이라 계십니다. 그분은 출가 안 하셨는데 그쪽 화두 쪽으로 타파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떠셨던 분이냐면 불작 아니셨어요. 원래 이제 50살 넘어서까지 그냥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셨나 봅니다. 놀다가 그냥 절 가는 것도 절은 놀러 가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뭐 바위 앞에 술도 한잔 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젊으셨을 적에도 독립운동 하다가, 독립운동 할 때도 부처님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감옥에 갔었을 적에도 뭐 관세음보살 벽면에 적어서 죽다 살아하셨었고, 산매에 드셨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놀다가 화두를 하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타파하셨는데, 타파하기 전에 옆에 이렇게 신중이, 그림에 있는 신중이 아니라 진짜 신중이 딱 나타나더래요. 황금색 갑옷을 입고. 그래서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왜 지금 이 시대에 갑옷을 입고 있지? 왜 총을 안 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으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 그게 열려요. 뭐 저쪽 다른 종교에서는 영안이라고도 하고, 저희는 이제 천안이라고 하죠. 천안통이 열리시면 그게 다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게 집착하시면 안 되죠.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내재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못 본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까사파 존자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부처님 어떻습니까? 전 우주를 다 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도하는 중생들이 삼천대천세계입니다. 한 부처님이 제도하는 영역이. 그 중에서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천신도 있고 귀의하지 않는 천신도 있습니다. 영가들 중에서도 귀의한 영가들이 있고 귀의하지 않은 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귀의하지 않았던 영가분들이 부처님께 와서 자랑하는 그런 경전 구절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쪽 보시바람이 닦지 않습니까? 보시바람이 닦으면 천상계에 태어나겠죠. 그건 보시바람의 공덕으로 높은 천상계에 태어나면 이제 부처님께 와서 좀 그 왜 불교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경전에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이 빠야시 태수는 믿지도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도를 하는데 결국 여러 가지 한 열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 빠야시 태수는 납득을 합니다. 납득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그냥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문맥상은 귀의합니다라고 하는데 행동이 바뀌지가 않아요. 귀의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시바람이 닦는지 보면서 왜 귀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쪽 밑에 인색한 베푼에 대한 교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야시 왕자는 삼은 브라민 가난한 사람, 길 가는 나그네, 거지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 자선을 위한 것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시큼한 죽과 쌀아기밥, 둥근 술 장식이 달린 거친 옷들이 분배되었다. 그런데 그때 젊은 브라민 우따라가 분배하는 책임으로 있었다. 이런 분배품을 보고 그는 말하였다. 이런 자선을 통하여 이 생에서 나는 빠야시 왕자의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저 생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빠야시 왕자는 이 소리를 전해 듣고 우따라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물었다. 왕자님,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그렇게 말을 하였는가? 우따라, 우리들은 자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공덕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왕자님께서 베푸신 음식은 시큼한 죽과 쌀아기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님은 이런 음식을 발에라도 닿는 것을 꺼리실 텐데 하물며 그런 음식을 잡수시겠습니까? 둥근 술 장식이 달린 거친 옷들은 왕자님이 발에 닿는 것도 꺼리실 텐데 하물며 그런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왕자님은 저희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자님의 친절함과 따뜻함과 그리고 자선에서 보이신 불친절함과 거칠음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그러면 우따라요. 그대는 내가 먹는 것과 같은 음식과 내가 입는 것과 같은 옷들을 베풀도록 주선하여라. 매우 훌륭하십니다, 왕자님. 그래서 우따라는 그대로 시행하였다. 빠야시 왕자는 마지막 때 억지로 자선한 곳을 설립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관심도 없이 그냥 옆에 던져버리듯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텅 빈 세리사카 대저택의 사천왕의 동료로 태어났다. 그러나 우따라는 자선을 베품에 인색하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었고 던져버리듯이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후 좋은 곳 천상의 34신들의 동료로 태어났다. 그때 가암파티 존자는 한낮의 휴식을 위하여 텅 빈 세리사카 대제터기로 가곤 하였다. 그런데 사창의 동료신이 된 빠야시 왕자는 가암파티 존자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한곁에 섰다. 가암파티 존자가 물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빠야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못 드신 분이 계시니까, 왕자가 아니라 태수예요. 이제 영어로 프린스인데, 프린스란 말이 왕자라는 뜻도 있지만, 대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나코 공국, 룩셈부르크 공국 이러잖아요. 공국에서 대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프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웨일즈 공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예요. 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시다가 프린스를 그냥 왕자 쓰신 것 같은 태수입니다. 태수. 한국말로는 태수. 성주. 이런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빠야시 태수께서 이제 우리 부처님 제자인 가섭존자, 꾸마라 동자 가섭이라고 했죠. 제가 아직 꾸마라 가섭에 설법을 듣고 이제
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전생에 복을 지으셔서 태수가 됐지만, 태수가 된 다음에 그 자기 마음에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 낮은 것들이랑 섞이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높은 지위니까 이 밑에 것들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남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라흐민 우따라는 분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번 생은 여기에서는 좀 부드럽게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번 생을 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저 생에서는 아니다 이런 뜻이 뭐냐면 다음 생에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사람이 뭐랄까 자만심에서 보시하는 걸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얻어먹더라도 그 사람이 날 무시하는 마음으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복을 까먹는 거죠. 그죠? 이게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좋은 말로 해주면서 보시하는 것과 나쁜 말로 하는 걸 보시하는 거에 그 과보가 다르겠죠. 복은 어디에 지어요? 마음에 짓는다. 복을 짓는 건 마음에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다 기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빠야시 태수는 그래서 우따라한테 그래도 우따라는 분이 그 지위가 나쁘진 않았나 봐요. 이런 말 했으면은 제가 저쪽 인도 유학 갔다 오신 스님께 들어보니까 인도 하인들을 낑까라라고 합니다. 낑까르. 낑까라가 뭐냐면 낑이 이제 영어로 왓이에요. 이제 의문사고 까르마 아시죠? 행한다. 뭘 할까요? 하인들이 대명사가 뭐냐면 낑까르인데 뭘 할까요? 하인들 지칭하는 말이. 하인들 하는 말이. 왜 뭘 할 거냐면 거기서 왜요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엇 할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인들은. 근데 그게 대명사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밑에 있었던 우따라는 분도 그래도 지위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좋은 말 아니잖아요. 내가 절대 이분이랑 같이 있지 않겠어라는 말해도 빠야시 태수가 좋게 말을 해줬던 거죠. 근데 그 말을 했던 게 뭡니까? 왜 자기도 먹지 않을까 남한테 베푸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바람이 닦을 때는 내가 받을 때 기분 좋은 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의복 같은 경우 불의유 도끼함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옷 버릴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거 버리죠. 자기도 입지 않을 거. 잘못된 거다,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의 기록이 어디에 돼요?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남을 욕할 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네, 그렇죠? 여러분들 무아하지만, 무아는 완전한 안욕다 한맥삼보를 얻기 전까지, 무아는 견성할 때 무아를 체득하지만, 완전한 성불할 때까지는 무아가 몸에, 증득되는 건 아니에요. 잠깐은 볼 수는 있지만, 무아라는 것이 정말 무아는 맞구나 하는데 그것이 내 오랜 습관 때문에 사라진 데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희가 견성도 안 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무아를 완전히 이해도 못했는데 무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무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남한테 그 해주는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욕하다 보면 어떻게 돼? 닮아간다. 왜냐하면 욕하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처님 불상 같은 경우는 좋은 부처님을 해야 돼요. 상호가 30 이상 80종을 구족하고 하셔야 여러분 무의식 중에 닮아간다고요. 그런데 욕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사진은 누굴 찍어요? 그 사람을 찍죠.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닮아간다. 사진 찍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좀 강력한 수행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분노종 같은 수행은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러니까 산매에 더 빨리 들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싫어하는 분들 더 오래 생각하잖아요. 그죠? 막 열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난다. 분노하면 어때요? 염불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러죠. 이러면서 쭉 오래 가죠. 그때 염불 더 오래 하셔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빠야시 태수는 자기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해주니까 그 싫어한다 마음, 그 자기가 안 좋은 것만 남겠죠. 보시바람이 닦지만. 그래서 높은 데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야시 태수가 마음 바꾸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좋은 걸 보시하지만 어떻게 때 남한테 이런 걸 주겠어. 내가 어찌 저기 하찮은 것들이랑 섞이겠어 라고 하면서 주지 않으니까 복이 많이 못 받겠죠.
그래서 이분은 천상계에 태어나지만 사천왕천밖에 못 올라간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우리 지구별, 중생계, 우리 인간이 사는 별 바로 위 천국이 어디예요? 사천왕천. 사천왕천 또 위가 도리천, 33천이라고 합니다. 도리천의 왕이 인드라신이고 도리천 위가 도솔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가서 마지막이 타자해천이에요. 뭐 좀 부파별로 이게 6개인 경우도 있고 뭐 8개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통 유격천이라고 합니다. 6개예요. 6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6개의 천 중에 제일 밑에 태어났다. 근데 그 밑에 태어나도 제일 안 좋은 혼자 사는 곳에 태어났죠. 텅 빈 대저택에 태어났대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 다 읽으셨던 거 제가 말하는 겁니다. 텅 빈 곳에 태어났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우따라 씨는 자기가 직접 자기 재산을 보시한 것도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더 위에 태어났죠. 도리천, 33천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천에서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좋은, 그러니까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좀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잖아요. 인간별도.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천상계에서도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빠야시 태수는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그 천국에 태어났지만 천국에서 좀 안 좋은 곳에 태어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우따라 존자는 그 천상계에서도 좋은 데에 태어났지만 좋은 천상계에서도 아주 안 좋은 지역, 풍요로운 곳에 태어났던 것이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비심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자비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한테 베풀 때도 역지사지. 아, 나와 같은 부처님이구나. 맨날 저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자성청정심이고 다 부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진짜 남을 부처로 보는가? 나만 부처로 보는 게 아닌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한빠띠 존자가 올라갔는데 가한빠띠 존자는 이제 식목일이 얼마 안 남아서 가한빠띠 존자님이 어떤 인연이 지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한빠띠 존자는 전생에 이분이 누구냐면 야사비고 아시죠?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가장 첫 설법했던 분들이 오비구죠. 오비구입니다. 오비구 중에 제일 먼저 깨달은 분은 교진여 존자. 꼰단냐라고 합니다. 안냐, 꼰단냐예요. 안냐라는 뜻은 뭐냐면 알았다. 꼰단냐는 깨달았다. 안냐, 꼰단냐라고 하는데 교진여 존자고 그 교진여 존자를 비롯한 5명이 가장 먼저 초전법륜을 들으시고 아랑가 얻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럼 가장 첫 제가자, 불자 누구냐면 야사 아버지 어머니인데 야사는 이제 밤에 그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상위 0.1%였던 분들인데 정말 부잣집이신 자녀시고 하신데 밤새 놀다가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여자분들이랑 그리고 자기가 어떤 즐겼던 쾌락들이 다 어떤 더럽고 불결해 보였어요. 그래서 허망함 때문에 뛰쳐나갑니다. 20살쯤에 뛰쳐나가서 그 밤중에 천신들 인도를 받고 부처님을 뵈요. 부처님을 뵙고 그때 출가를 하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몸에서 황금빛이 나고 거룩하시니까 바로 출가를 하시죠. 그리고 야사가 뛰쳐나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가겠죠. 근데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그때 신통을 부려서 야사를 숨겨놔요. 신통으로. 그래서 신통을 숨겨놨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설법을 하셔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불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최초의 제가 불자가 돼요. 우바세, 최초 우바세가 야사 아버지, 최초 우바이가 야사 어머니, 3기를 처음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승가에 제가 귀의를 합니다. 라고 해서 야사 아버지 어머니가 최초신데 그 야사의 또 친구들이 출가를 해요. 5명 친구가 있었어요. 또 상류층이겠죠. 그 중에 한 분이 가한빠띠예요. 가한빠띠. 이게 가한빠띠랑 와닿지 않으신데 가한빠띠 한국말로 하면 소주인이란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우주? 이런 뜻이 되겠죠. 우주 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한빠띠 존자께서는 전생에 근데 왜 부잣집에 태어나셨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하실 때 때학볕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에 수행하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식목이 가깝죠. 나무 심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한빠띠 존자는 복을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쉴 때도 천상계 가서 쉬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계에서 누굴 만납니까? 빠야시 태수를 만나죠. 그래서 빠야시 태수가 자기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인가를 받고 천상에 태어나 날 찾으러 오지 않는다 했는데 자기가 못 내려오니까 가암바디 존자님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가시면 부디 제 얘기를 하시라. 인가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친구여. 존자여. 저는 빠야시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대의 자선품의 분배책을 맡았던 젊은 브라민 우따라는 어디에 태어났는가? 존자여, 우따라는 인색함 없이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33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인색하게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창의 동료가 되어 여기 텅 빈 세리시사카 데저트에 태어났습니다. 존자여, 부탁하오니 존자께서 지구에 가시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자선을 베품에 인색하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베풀고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던져버리듯이 베풀지 말라. 그리고 빠야시 왕자의 과보와 브라민 우따라의 과보로 태어난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까암빠띠 존자는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들 인색함 없이 베풀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베풀고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아무렇게나 던져버리지 베풀지 마십시오. 빠야시 왕자는 이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은 후 사창학의 동료가 되어 텅 빈 세리사카 대저택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자선품 분배의 책임을 맡은 젊은 브라민 우따라는 인색함 없이 잘 베풀었기 때문에 죽은 후 33신의 동료로 천상의 좋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특히 수행에 관심이 있은 신도님들, 스님들을 포함해서 내 마음에 자선의 그 자비심에 대척되는 번뇌가 뭐예요? 탐진치 중에 진심이죠. 분노.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게 아닌지. 특히 수행할 때는 수행이 내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것은 수행이 왜 이렇게 빨리 되고 싶다. 그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수행에 대한 탐심. 그리고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진심이에요. 화가 난다고요. 그리고 난 왜 이렇게 수행을 너무 잘해 하면 뭐겠어요? 치심이겠죠. 자만심이니까. 자만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머문 바 없이 해라. 그래서 저희 금강경이 조계종 소위경전 이유가 그렇습니다. 금강경에서 저희 특히 조계종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육조 해흥 스님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조계산에 있었던 게 육조 해흥 스님의 남아사잖아요. 그래서 조계종인데 육조 해흥 스님이 뭘 듣고 견성하십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머문 바 없이 마음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선을 할 때도 머문 바 없이 마음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을 보고하시라. 부처님을 보고하면 나와 남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하실 때 관세음보살 하시다면 남을 도와줄 때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대고 관세음보살 하시면 그 마음이 없어진다. 정확히는 자유로워진다. 그걸 꼭 명심하셔서 관세음보살 놓치지 마시고 또 나미타불을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